자, 우리 토라포션 민수기 10강입니다. 43강 민수기 10강.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이스라엘 자손. 거기 있는 거 하나 끝자리 하나 가져오세요. 그 전에 있던 거 이거 3강 민수기 10강입니다. 노정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노정이 이러하니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2곳을 옮겼죠. 전체는 그래서 43곳입니다. 42곳. 예수님도 42 왕들을 거쳐서 그걸 거쳐서 왔고, 나중에 이 42은 3년 6개월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환란의 때입니다. 거쳐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길을 건너간 사람,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42를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이불이 건너왔다, 건너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을 머리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주기도 하고, 이런 멍에를 매게 하기도 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42곳을 통과한 사람, 그들이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 그 이긴 자들에게 뭘 주느냐? 기업을 주죠. 그런데 그 기업을 나누어 주는 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직접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뽑아서 그 머리들로 기업을 나누게 합니다. 민수기 34장 17절.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엘라살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바로 아들이 엘라살이에요. 우리가 아론, 그 다음에 모세, 다윗은 우리가 꼭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예수님을 아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왕으로서의 오실 예수님을 다윗 뒤를 잇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뒤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넘겨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엘라살이에요. 그러면 이 엘라살도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영원한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의 뒤에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모세의 뒤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아주 모세 뒤에 여호수아는 원래 예수아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또 엘리야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에도 봅니다. 매 지파의 족장 중 유다의 갈렙이 맨 먼저입니다. 그 다음 갈렙이죠. 네, 그들이 이제 지파를 나눠주는데 엘리야살과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원하는 대로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들은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수대로 심지뽑기를 해서 그 땅을 얻게 되죠. 그런데 맨 먼저 그것도 심지를 뽑고 장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온전히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온전히 쫓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았어요. 믿음으로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니, 모세,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날 같으면 민주주의죠. 당신 안에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계셔.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응?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의 시종. 자기를요, 모세의 시종으로 여깁니다. 근데 무조건 막 광신적으로 모세를 쫓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자기를 지금 현재는 모세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의 시종으로 자기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됐느냐? 여호수아는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무조건 쫓아가면 이게 맹종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막 밖에 있을 때 모세는 회막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 회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떠나지 않아요. 그 회막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막 바보 천치여서 막 자기를 모세의 시종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갖춰야 됩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강한 사람. 모세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알기를요, 우습게 하는, 그런 게 여러분 뭐냐면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인정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신적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가다 모세를 온전히 쫓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온전히 쫓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 맡기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요, 믿음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맡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간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정해졌으면 그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했고 여호수아도 그걸 해냈습니다. 그 안에 참 낮아졌어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의 기업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받죠. 자, 요셉의 두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로 됩니다. 야곱의 아들로 돼서 레위가 빠지고 12이 되죠. 그러므로 두 지파의 장자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받는 건 왕권과 그 다음에 두 배 목과 제사권이에요. 근데 제사권은 레위인이 받고 왕권은 갈렙, 쉽게 해서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두 배는 요셉이 받죠.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의 후손과 또 하나는 이 요셉 지파로 두 번 오실 걸로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신약의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로 오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막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근데도 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살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고의로운 살인이 있어요. 고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이 아닌 살인이 있어요. 살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살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살인을 했어요. 그런 때는 보수자를 피해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죽인 사람은 누가 죽였으면 그 죽인 것을 친척이 갚게 돼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언제까지입니까?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판결로 죽이는 것이 있고 그 전에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우리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해 보복을 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의 피를 흘린 것을 반드시 하나님 갖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한 거예요. 피해 보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일부러 또 그래갖고 피해 보복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도피성,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피난처다. 고대 근동의 배경, 부족과 지파 중심의 가족 공동체, 보복의 두려움이 살인을 억제한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식구를 죽이면 우리가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제 어떻게 보니까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보니까요. 이 병에 사람의 그 살을 먹으면 이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가갖고 막 금방 죽은 시체들 가가지고 살 뜯다가 막 먹고 이런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똑같은 것 같아. 그 나병 환자들이 어린 아이들 간을 갖다 먹으면 낫는다고 간 빼먹는다고 막 학교에서 막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어렸을 때. 근데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치유가 된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런 걸 빼다가 팔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같은데 여러 나라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하고 싶어도 여러분 뭐하고 가면 피해 보복을 당하면 보복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을 억제한 거예요. 그 야곱도 여러분 마찬가지 세겜에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 언약 공동체를 맺고 그 언약 맺은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려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걸 하지 못했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함부로 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그 언약에 피해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 옛날에는 이런 게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죄가 아니면 이런 죄를 피하기 위해서 뭘 두었습니까? 바로 도피성을 두었어요. 피하면. 이게 보복의 두려움, 살인을 억제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여러분, 고엘이 꼭 하는 일이, 구속자가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피해 보복이에요, 피해 보복. 우리를 많은 빚으로부터 노임받게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면 우리를 자유케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원수 갚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의 보복자도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의 보복자가 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세상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여러분 손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중에 피의 보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죠? 그거요, 그냥 죽었으면 사울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피의 보복으로 지옥 중에 참 어려움과 겪게 됐어요. 근데 스데반의 기도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울은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피의 보복이 항상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케 된 거예요.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준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토라의 규정,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토라 법정에서 재판하되 두 사람 이상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노인받지 못해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정당한 재판 없이 보복, 사형 금지. 이제 피해 보복은 하되 그게 참 피해 보복이 한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수 있는 대로 이러면 어떤 걸 통해서 하기 원합니까? 정당한 재판. 근데 정당한 재판이 우리나라 이렇게 법정을 여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어떤 높은 사람이 딱 동네 사람 딱 모아놓고 이 사람 이런 일 했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장이었죠. 옛날에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동네 어른, 부족의 어른,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장로라고 하죠. 장로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재판할 때까지 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의로 한 것은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것이 여러분 문제죠. 우리는 다 범죄자이며 살인자로서 일평생 보복할 자에게 쫓겨다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뭐한 사람이라? 살인한 사람이다. 피 흘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피 흘린 사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복자로부터 쫓기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꼭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죽여도 그렇고,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살인이에요, 다. 이런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범죄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막 특별한 것만, 예?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큰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죠.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혼 3번 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요, 뭐 이혼이 악하냐고. 막 이러나. 예? 3번 한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3번만 악합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음으로만 뭐해도 음욕을 품기만 해도요, 간음을 행했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 거기서부터 다 죄인인 거예요. 3번 했다, 4번 했다,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또 뱃속에 있는 뭐 내가 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뱃속에 있는 요새 뭐 그거 갖고 찬반 나누는데, 그것만 죄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미워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살인에는 항상 피가 따르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 피가 있어요. 그 피의 보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네?
그 친척이 안 따르지만 여러분 그 법대로 누가 따릅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그 법대로 누구에게 뭐냐면 사단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이 뭐 하게 되냐?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내 거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WCC에 가입하고 뭐 이런 거 가입하는 것이요. 아이고 가입해도 되느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공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다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0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리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여러분 살인할 마음 갖고 안 살아. 그러다가 우리도 마음에 막 살면서 부대끼면서 미워도 하고 뭐하도 고의가 아니잖아요. 미워하려고 하는 것도 고의라고 할 수도 없어. 악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살다 보다 본성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누구 안에 가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가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피하게 만듭니다.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도피성이 된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이 법만 가지고 산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바로 뭡니까? 율법은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이 율법은 반드시 주셨는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지키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율법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인입니다. 네? 죄를 발견해야 돼요. 아,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죄를 짊어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우리는 자기가 율법으로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죄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죄는 뭡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죠? 뭐 이혼을 한 번 했던 세 번 했던 마음으로 간음을 했던 음욕을 품었던 다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우리 했어. 이게 뭔 죄야? 이러고 안 가 예수님 앞에. 이건 더 문제예요. 차라리 여러분 3번 이혼한 사람은 아 나는 죄졌어. 그러고 예수님 앞에 뭐 고침받으러 갑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 마음으로만 죄졌다. 나는 이게 나만 알게 죄지은 게 아니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축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더 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응?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뭔 죄 졌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아,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내버려둬. 물론 그 사람 천국 가겠죠. 그것만 구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금 건져서 살게 하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막 술에 중독에 빠졌다. 거기서 노임받게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아멘? 이거 구원이에요. 어디 중독된 사람들. 거기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빠진 사람을 죄에서 이끌어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안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냐 안 나가냐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지금 교회나 교회 밖에는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전부 어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면은요 죄가 뭔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불법을 행하게 되지. 불법이라는 사람 불법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한문으로 말하면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뭐가 없어요? 은혜 하면서 법이 없어. 우리 예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가 여러분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오늘날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범죄한 사람이 피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도피성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친척, 구속자, 고열, 토라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근친의 구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 몰라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속자. 구속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구속자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구속자가 근친이에요. 가을입니다. 가을. 고엘이라고 그러고 가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고엘이에요. 고엘. 토라의 근친은 죽음에 대해 보복하는 책임자의 피해 구속자가 된다. 고엘 하담이라고 부르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당한 행위.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고엘은 아까 빚도 갚아주고 빚을 대신 갚아줘. 노예로 끌려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줘. 또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해줘. 아멘? 회복해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계속 사람을 있게 만들어요. 기업을 있게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그 자손을 계속 있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피해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빚이에요. 빚과 죄를 같은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마귀에게 끌려가요. 옛날에 죄지면 아니 빚지면 어디에 끌려갑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아멘? 원리가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얘기했어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이 구속자가 해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뭘로 믿느냐? 구속자로 믿는 거예요. 구속자로.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겁니다. 그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빚졌으면 빚에서 풀어주고, 노예면 노예에서 풀어주고, 기업을 잃었으면 기업을 찾게 하고, 계보를 못 이으면 계보를 잊게 만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복을 해주고, 피해 보복, 이게 구속자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복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속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놨어요. 내가 너의 구속자다 해놓고 안 해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때가 있죠. 그걸 바로 해주는 거냐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해주느냐. 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 지금 순교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주장하잖아요. 순교자들이 뭡니까? 우리의 피해 보복을 언제 해줄 겁니까? 피해 보복을 해주십시오. 응?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정당한 겁니다. 아멘? 피해 보복은요 원래 구속자가 해야 될 정당한 거예요. 네? 그걸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해 보복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누가 필요합니까? 순교자. 야, 내가 그들을 피를 보복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조금 더 누가 차야 된다? 그들로 말미암아 순교할 사람,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한
그 조건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가 차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피의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피의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알면 하나님은 법대로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법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교자가들이 그렇게 외칠 때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법을 몰랐을 때는요. 야,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뭘 천국에서까지 기도하는데 우리의 피에 보복을 해달라고 그래. 좀 째째하게 느껴졌어 그게. 근데요, 그렇지 않아. 토라를 공부하고 법대로 알게 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죽음, 살인자를 무죄방면 가능케 한다. 토라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보복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보복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죠? 무지방면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이들이 보복이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 흘렸어. 고의적이 아닌 사람들이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집으로 들어간다. 자유케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그렇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살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살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이제 그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그러면 그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 일종의 속죄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핏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죄값이 있고 그 대제사장도 여러분 죄로 깨끗했잖아요. 제사로 깨끗게 했어요. 그래도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쉽게 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대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대신 죽음이었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값을 치르는 거. 그런데 일종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 양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은 누구로도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첫 언약을 범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속량하려고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치른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 값 치른 것이 있어요. 대속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죄 졌지만 대속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고아와 가부가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 닥쳤을 때 대신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대신해 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신해 주잖아요. 애지간한 건. 예? 또 여러분, 여자가 잘못해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잘못하면 누가 죽게 돼 있어요? 남자가 죽게 돼 있습니다. 아멘? 대속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는 대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 이 속량하는 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그들 보호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예? 특별히 여러분 대속자가 없는 겁니다. 자, 슬로보아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업이죠.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다 상속을 나눠주면서 누구에게도 슬로보아 딸들에게도 5명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죠. 민수기 3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슬로보앗은 처음 난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 난 자. 므낫세 지파. 얘들은 바로 므낫세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난 자. 여러분 처음 난 자의 딸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첫 열매입니다. 아멘?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여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어요. 여자들이라도 상속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자가 받지만 그 상속을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주죠.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도 그걸 받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신부 된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상속 못 받습니다. 어떤 의미로? 왜? 상속은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남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도 그 땅을 상속받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그 아버지, 처음 난 자의 이름으로. 처음 난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 아래서 땅을 분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명. 이 5명. 근데 뭐냐면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돼. 왜 그래요? 땅이 다른 지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한테만 가야 돼요? 므낫세 지파 안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5명이 전부 다 누구한테 갔느냐? 땅을 뺏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뭐냐면 자기 작은아버지, 숙부죠. 숙부한테 다 갔어. 숙부 아들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뭘로 하려고요? 가족으로 땅을 지키려고. 이건 우리 기업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 근데 만약에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이 어디로 넘어가? 그리 넘어간다면. 물론 다른 지파로 가면 땅을 놓고 가야 돼.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다른 집으로 가면 그 다른 집으로 넘어가. 또 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안에서 전부 숙부 아들들과 결혼해서 그것을 전부 그 가족의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중요한 게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아멘? 땅을 상속해 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던 게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뭐 해준 겁니까? 상속해 준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부자들만 갖고 있었어요. 지주들만 있었어요. 그 대부분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하고 전쟁 치르고 막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먼저 주었어. 주고 너희가 농사 지어서 갚으라는 거예요. 거의 줬어요. 이것 때문에요. 80%가 사실은 그때 공산주의를 찬성했어요. 근데 이 땅을 준다는 것 때문에 다 돌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이 법칙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강한 겁니다. 땅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래요. 그럼 오늘날 이것도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땅 가지려고 복덕방장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여러분 죽어서는 땅 준다는데 왜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2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그 기업입니다.
그때 그 받는 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속권이에요. 영원한 상속. 왜 이 땅에서 여러분 10년, 20년 갔다가 또 막 3대치 망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영원히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걸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살아야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근데 거기서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뺏기지 않는 기업을 물려받아요. 네? 그 땅을 물려받고 그 땅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대한 상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기업, 내가 상속받아야 될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 가니까 당신 집 좋더라 이것밖에 안 해. 집밖에 상속 안 받아.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집 상속받는다고 하세요. 물론 집도 상속받겠지만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땅을 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왜 훈련을 받느냐? 결국은 기업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속받기 위해서요. 오늘날 민주주의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강해? 노동자들이 강해. 하루 먹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먹고 사는 거. 이게 더 강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여러분 상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상속받지 못하지만 누구만 상속받아요? 아들만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하게 한 것이에요. 그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겼듯이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따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멍에를 매게 하시고 머리 위로 사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땅을 상속해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나 그걸 잘 견딘 자들에게 주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는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2고을, 5고을, 10고을을 물려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모세가 애굽이 주는 보화보다도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더 바라봤듯이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참 잘하고 잘 싸워서 이겼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